오늘 오전에 저 초하룻 날 절에 다 오셨습니까? 아니고 그냥 1시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어느 절에 갔다 왔어요? 저는 본명은 정우스님입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작년 5월 말까지는 양산 통도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에 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애사는 제가 신도시 개발될 때 91년도에 땅을 토경으로부터 이렇게 분양받아서 매입을 해가지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새로 신설 지은 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그 불교 텔레비전의 전무사장을 했고요. 또 87년도에 연극인들이랑 세운 극단이 이번 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 공연하죠. 마마미아 하는 극단에 제가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애사 절에는 극단 신시가 사용할 수 있는 극장과 극단 그 분장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양재동의 구룡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이 신시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야 연희 극단처럼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연극인들이 애를 써서 지금은 신시 뮤지컬 컴퍼니, 신시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 작년 말에 마마미아는 신도림역 있는 데서 천회 공연 했습니다. 지금 순회 공연 중이고 곧 시카고 할 거고, 그거 끝나면 아이다 할 거고, 그리고 끝나면 청기누설이지만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사랑과 영혼을 들여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누군지는 이제 알겠죠? 2절 세운 스님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미국에서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하고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놓기를 불교는 인간학이다. 저는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초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이 시대에 윤활유이고 비타민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불교가 인간학을 주창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구상에서 2600년 동안 한 번도 종교 간의 분쟁이나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우리는 종교 갈등이나 종교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이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윤활유이고 비타민이었으면 좋겠죠. 춘삼월에 제가 시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세 소절 가운데
어느 소절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저한테 귀뜸해 주세요. 이 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입니다. 이 시는 파고다 공원에 가면 그 파고다 공원에 만해 스님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있는 걸 제가 68년도 69년도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그 파고다 공원이 원각사지이기도 하고 국보 2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3.1 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그 어린 10대의 나이에 그 비문을 읽다가 뒤쪽 편에 있는 비석에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암송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84년도에 제가 조계종 교무국장 소임을 볼 때 님의 침묵 공연 세실극장 덕수궁에 세실극장에서 인연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함께했던 연극인들과 인연된 것이 87년도에 극단을 설립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극단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쓴 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판을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주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자, 1절, 2절, 3절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자, 1절 좋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2절 좋았다는 분 내리고 3절 좋았다는 분 꿈깨. 다 좋죠. 좋은데 그건 이상이 이상과 현실 이상 현실을 저버린 이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불교 부처님 말씀 중에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가면 81,258장이라고 하는 판각에 양면으로 새겨져 있죠. 16만 쪽이 넘는데 이걸 책으로 묶으면 6,791권이라는 경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체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 때까지 전래 내려오는 우리 불교일 뿐이에요. 신수장경이나 속장경이나 또 그 산치크리트나 신디로 되어 있는 남방 불교 장경 가운데 우리가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 그쪽에 없는 것도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한 번은 길거리를 가다가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나뭇잎 하나를 손에다 들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나뭇잎이 많은가? 아니면 저 매달려 있는 저 나뭇잎이 많은가? 이건 3살 먹은 아이도 대답 안 할 거예요. 하도 가짜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은 내가 그동안 말한
말한 가르침이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이라면 내가 아직 말 못한 가르침이 저 나뭇잎보다 많다 했어요.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욕심 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상적인 우리들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는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릴 수 있어요, 어때요? 몰라. 개도둑질 가는 사람이나 바람난 개 아니면 집에 안 들어올란가. 그 외에는 다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인간들이 개를 집에서 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기보다 어렵다. 또 우리들의 마음, 옹색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더 어려운 게 옹색한 우리들 마음 심사라고 그랬어요. 선의 심소, 악의 심소,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구성한 가르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불교는 인간학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끝머리는 무상지상이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다. 여러분들 사회 사람들이 여기 2월달 우리 잡지, 3월달 잡지 이꺼들랑 한 권씩 챙겨가서 내 1,000원씩 안 내도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줄게. 거기 보면 제가 그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불교에는 무념, 무심, 무상, 무학.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학을 놓고 이제 가름하십시다.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 무학자, 무식한 사람. 근데 불교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뜻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학자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을 말합니다. 배울 게 없는 사람.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참 잘해놓고 살았어. 아이고, 이 집에는 없는 게 없네. 말을 하고 보니까 없다 소리를 2번 썼는데 다 있다 소리가 된 거예요. 가질 건 다 가졌다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무학이 배운 게 없는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불교에서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을 무학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무심은 소품반야경에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해서 어떤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부적절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때 무심이라고 썼을까? 부처님이 즉답하십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 시비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이것을 무심이라고 그랬대요. 무념, 무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한결같은 걸 무심이라고 그러고 무념이라고 하고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저 위의 무상은 모양상자죠. 모양 없는 모양. 자,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에 보면 우리말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건지느니라 사리자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며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니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구성되죠. 색과 공. 색은 뭐고 공은 무엇이길래 색은 색과 공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할까? 이해되세요? 색은 있는 현상, 공은 있는 그대로.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또 뭐가 다른데? 자, 여러분들,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 것은, 모양 없는 모양이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고, 그러니까 일원상에는 모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도 구속진대가 없는 것처럼, 그런 구성표에서 생멸이 없고, 무상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것이 무상이고,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모양이 참모양이다 이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구성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또 불교에서는 우리가 훗날에 저 자리를 가려고 지금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면은 곧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사제, 팔정도, 육바라밀, 12연기, 저에게 몇 차례나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번 주 성윤 스님이 강의했죠. 불교가 구경에 가서는 삼법인에서 보면 일체무상이라는 게 있어. 일체무상. 일체는 모두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무상이라는 말도 변한다 소리 아니야. 그렇죠? 항상 한 것이 없다. 요 말 빼놓고는 다 변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뭐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부 변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러는데 일체가 다 무상하고, 일체가 다 고통과 괴로움이고, 일체가 무아.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 개고 또는 열반적정, 이제 공부할 때 나올 거니까. 그러는데 그 무상한 것은 무엇이고, 무상한 것을 저거는 지금 항상한 거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항상한 건 뭘까? 무상한 것이 이 육신이면 항상한 것은요? 마음. 무상한 것이 육신이라면 항상한 건 법신이에요. 청정법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음, 부처, 주인공. 요거는 항상한 자리예요. 항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즐거운 것의 반대는 뭘까? 괴로운 거. 괴로운 건 뭘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괴로우세요? 즐거우세요? 어디 즐겁다는 사람 나 쳐다보고 얘기해봐.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살고, 1년 12달 360일 그래? 이 중에
짝지 만났을 때나 아니면은 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북인도 히말라야를 순례할 때인데 찝차 타고 이동하다가 티벳 마을을 지나치다가 내가 통역하는 저 히말라야 북인도의 설산사 우리 저 절에 지금 주지하고 있는 스님하고 나하고 기사하고 탔으니까 찝차 아무리 못 타도 대여섯 명은 타. 그래서 한 마을을 근데 거기는 4,000m를 지나갈 때 절벽이 4km, 5,000m 지나가는데 절벽이 협곡이 5km. 근데 이놈이 좌측 통행하고 있는 게 좌측 통행. 근데 내가 해필이면 운전대가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는데 그쪽은 인도는 오른쪽에 있어. 이놈이 지는 산등성이 쪽에 옆에 서가지고 가는데 나는 절벽 쪽에 앉아가는겨. 어? 그런데 자꾸 좌측 통행, 거기서 차 오는 차도 없고 근근히 차 한 대 가는데 내 생각에 지금 좌측 통행하고 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협곡 쪽에 붙여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놈아 우측으로 붙여라 우측으로. 에? 산 쪽으로 붙이면 그래도 좀 난 낫겠어. 에? 얼마나 절실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글을 썼을까.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도 좋은 것을 어젯밤 그 길 꿈속 그 길 지옥 문턱 오락가락. 그리고 뭐라고 써놓고 끝머리 가서 그 길에서 해초를 만나고 현장을 만나다 나를 만난다. 그게 실크로드 길이야.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오다가 한 마을을 지나치는데 티벳 집성촌이야.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 근데 사람을 거기 서 있으니까 사람을 태워주려고 쓰는데 내가 문 밖으로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 한 여인이 나를 숨을 막히게 했어. 그래서 기사 보고 출발 그냥 가자고 안 태워줬어. 그 후로 거기를 한번 갔어야 되는데 이산가족 만나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더러는 출가한 저희들에게도 그런 이렇게 접속되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안이 밝아서가 아니고 뭐 이런 거겠죠. 아르마리가 좀 맑어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중에는 숨 막혀 본 적 있어? 숨 막혀 본. 참. 그러면 인생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어? 인생이 괴로워? 즐거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아니 즐거운 사람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괴로운 사람 있으면 말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하면 이 얘기 솔직히 하라고요. 우리 여기서 뭐 숨길 게 뭐 있나요? 응? 자, 괴롭습니까? 인생살이가 괴롭습니까? 괴롭다면 그것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이 뭐냐면 번뇌, 망상. 요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번뇌, 망상만 없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즐겁다고 하는 일은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거고 괴롭다가 즐겁다가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니까 즐겁다가 괴롭다가 이러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진짜 즐거운 건 뭘까? 진짜 즐거운 것. 열반경에도 나오고 서상대사의 선가구감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고 했죠. 해탈은 자유다. 해탈은 번뇌가 끊어진 자리.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열반은 즐거운 자리인데 여기는 열반은 즐거운 자리인데 우리가
삼법인에서 괴롭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그랬고, 어떤 분은 연륜이 있으신 분은 괴롭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괴로운 씨앗을 찾아서 들어가서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번뇌와 망상 때문에. 번뇌는 뭘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오늘 오전 본문에서는 노여움이 나왔어. 노여움을 놓아야 가. 노여움을 죽여야 가. 근데 여러분들 화내고 썩내고 짜증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즘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노여움이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노여움. 그런데 나이 잡숴 보면 나도 어느 날부터인가 노여움이 생기기 시작해. 요 새끼들이야. 응? 응? 이런 저를 만들기도 했는데 운영하는데 쩔쩔매? 이런 노여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출가한 나도, 내 다른 데가 말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오늘 법당에서도 그 얘기 끝까지는 내가 구성 안 했는데 오늘 내가 이거 별일이네. 그 노여움. 응? 그런데 괴로운 것은 번뇌, 망상은 그 끼지도 못해. 번뇌는 타는 불이에요. 불. 자, 화를 잘 내고 짜증 날 내고 신경질 잘 내는 사람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욕심 많을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화 잘 내는 사람. 그 사람 틀림없이 욕심이 많은 거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까? 욕심 많은 사람. 어느 사람이 어리석을까? 화 잘 내는 사람. 왜 저 사람이 화를 잘 낼까? 욕심만 해서. 왜 저렇게 화를 잘 낼까? 어리석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구성표를 구성해보면.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면 즐거워. 어떤 사람들은 열반에 들었다니까 죽은 줄 알아. 아니요. 고요족적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열반이라고 그러고, 열반도 두 가지 유형의 열반이 있어.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선 부처님이 35세 때 성도, 정각을 이루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5년 동안 법을 피시다가 80에 이 4대 육신, 이것을 여의었을 때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하나 했는데, 바이러스 이런 거, 그래도 바다에서 생명체가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 끊임없이 바이러스도 변해가지고 약의 성분이 안 들어서 또 변이 되면 또 그거 잡으려고 약이 또 개발되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온전하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소에 바이러스 있으면 내 웃는다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짜증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짜증냈다고. 근데 짜증내는 바이러스라는 게 딴 게 아니야. 욕심 바이러스가 작용하고 어리석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가지고 짜증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7만 종류의 그 생명체가 내 몸에 기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세포 조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변이 현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경전에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너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핵심을 얘기해놔주고 다음 주부터 재미없으면 어쩐데? 근데 일단은 큰 틀의 구성은 해놓고 우리가 하나씩 엉클어진 시를 풀듯이 풀어보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그 마네 스님의 시 같은 경우도 저는 3절이 다 좋으니까 암송했겠지. 그리고 40년 넘게 그것을 용량이 커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들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요즘에 와갖고 2절이 좋아. 따순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익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엇하리요. 무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무엇하리요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열반은 즐거운 자리입니다. 항상 하는 것은 법신이고,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자하는 무아라고 그럽니다. 자하는 무아. 스스로 나라는 것은 전문적인 수로로 아트만, 우리가 자아상식, 자아망각, 자아도취 이런 말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셨을 때요, 처음에 26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벌써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울 데가 없는데 여기다 할게요. 부처님은 지금 한국 기독교는 신은 신, 전지전능한 신은 신이고 나는 나는 종이고 나는 죄인이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세요? 죄인 맞아? 아니야? 죄인 아니구나.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벌써 인도는 브라흐만이라는 전지전능한 신과 나, 자, 아트마는 인력 둘이 아니다. 자, 공풍선에다가 바람하나 크게 불었대. 그래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그 고무풍선이 자기야. 내 세계. 풍선 안에 있는 내 세계. 들고 다니면서 애들 놀이터에서 놀듯이 풍선 하나 들고 다니면서 놀듯이 그 속에다 자기 전체의 인생을 다 담아놓고 산다. 그러다가 탁 터지거나 생로병사로 바람이 빠지거나 그러면 복잡해져 계산이. 근데 지가 탁 터뜨렸어. 그러면 고무풍선 안에 있는 공기와 바깥 공기가 둘이요 하나요? 그게 버마일려 사상이야. 부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신도 바라문교에서는 혁신파들이 브라흐만이라는 전지전능한 창조신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부처님은 훗날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연기설법 하실 적에 그렇게 또 말씀 안 하셨더니 그보다 한 수가 더 위요. 무신론적 유심론을 주창하십니다. 불교 오늘 오전에 신중기도 하신 분들은 약찬게 신 무지하게도 많이 나오던데 주야신 밤을 다스리는 신. 밤은 겁나 그러죠? 불교도 신이 없는 게 아니요. 육도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당, 천국, 천상, 천신 뭐라고 표현해도 지금 천당이 천당. 이 6개, 6군데의 육도라는 세계가 있어요. 육도라는 세계. 지옥은 아시죠? 악귀는 악귀 다툼. 집은 열애사만한데, 아니, 몸뚱아리는 열애사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기만 해. 그런데 그놈은, 그 악귀는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불로 보여. 축생 분화방은, 불나비사랑 분화방은 불을 꽃으로 보고 뛰어들어가고 다 죽는데 이놈은 물을 물로 못 보고 물을 불로 봐서 또 배고파서 쩔쩔매. 나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건데 많이 나오게 생겼죠? 나 오늘 손바닥 탁탁 털고 나왔어. 책만 딱 들고 왔다니까. 내가 지금 메모판 놓고 지금 강의하게 생겼어.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악귀도 이해가 되셨죠? 악귀 다툼, 먹을 것 갖고 막 다투는 거예요. 악귀 다툼.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은 짐승들. 축생도 아시죠? 아수라는 저 영화 좋아하는 분들 UFO 타고 다니면서 전자총으로 전쟁하고 다니는 게 아수라야. 아수라장. 난장판 된 거. 그 사람들은 업이 전쟁이야. 용병. 어떻게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수라장. 아수라들의 전쟁 노름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우리도 뭐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고 어제 저 다큐에서도 마지막 장면은 새로운 인간의 바이러스의 변이 현상에서 새로운 인간이 나올 거라는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약이 안 듣기도 하지만 또 약을 개발하면 또 그놈 요즘 모기약 쳐도 안 죽는다. 산중의 모기는 모기약 좀 주고 왜냐하면 거기는 모기약 잘 안 칩니까? 그런데 도시에 있는 모기는 웬만한 약 쳐봐야 죽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경주에 가면 고든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경주에 눈썰미 있는 사람 떠올려봐. 경주 수학여행 갔을 적에 반듯한 소나무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관념을 통하면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게 우리들인데 소나무 없어. 1000년 동안 고든 소나무는 석가래라도 한다고 늘 비워먹으니까 소나무가 생각하기를 고두면 나 죽는다 이게. 사실이라니까. 늙은 소나무, 병든 소나무, 솔방울 많이 매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몇 그루 심어놓지도 않은 뜰에 소나무, 솔방울 많이 매달렸거든. 늙었거나 병들었다는 걸 감지하고 솔방울 따줄 것, 거름칠 것, 단돌이 해줄 것. 응? 그렇지 않아요? 장자도요. 중국의 장자도 소나무, 잣나무, 송백, 상호하고 소나무, 잣나무 한 산에서 서로 좋아하는데 들에 난초, 잡초 서로 두려워한다. 잡초 있는 곳에 난초 치워 죽고 난초 키우는 곳에 잡초는 뽑혀 죽고 난초고 잡초고 뭐 달라? 인간이 정해놓은 게 이놈은 잡초고 저놈은 난초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게 하면서 변이하는데 바이러스라고 안 변하겠어. 근데 오늘 오전에 법당에 안 오고 딴 데 갔다가 온 이들은 특별히 내가 이 얘기 해주자 하면 그렇다 그 말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나라는 놈은 뭐야? 내가 아니야. 자 여기서 왜 무상할까? 안 보이면 이런 글자라는 건 아세요? 상일성. 항상 일관된 성품이 없어서 무상한 거예요. 자, 여기 저 노불자님 오셨는데, 우리 원로 오셨는데, 할매 왔는데, 내가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저 할매가 늙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늙는 거 좋아? 솔직하자니까. 이왕에 나오고 터놓고 살기로 했으면 솔직하자니까. 싫지? 그러면 내가 정지시켜드려? 여러분 정지시켜줘? 늙는 거? 싫어? 또 근데 싫다고는 하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뭐요? 그러면 아니 나는 이제 공평해야 되니까 자식 성장을 멈추자 이거. 자식놈 성장을 멈추면 내 늙는 것도 안 멈출까? 그런데 그게 상일성의 결여에 의해서 무상한 건데 일관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청정법신이라고 했고 번뇌가 끊어진 열반은 즐거움이라고 했고 번뇌는 괴로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괴롭냐 하면 번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과욕 부리고 어리석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내고 노여움 타고, 요게 결국은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세댁도 아니면서 나는 저렇게 수준이 높은 줄은 모르고 즐겁다고 하니까 나는 반문하고 이렇게 비켜보라고, 나 좀 잘 보면서 얘기를 똑바로 하라고 내가 한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경계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관상학적으로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인정해 주자 그거요. 예? 졸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딱 비껴가려고 그러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자 없지만, 다 죽음 두렵죠? 겁나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 잠자는 거, 조는 거, 그거 죽는 연습 아닌가? 그런데 그 잠자고 졸립고 죽는 연습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상일성이 결핍된 이 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 택시 기사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때가 되면은요, 그분들한테 아저씨 내가 밥 한 끈이 기사 밥 한 끈이 사줄 수 있지요? 나는 저기 공항에서 모범 택시도 탄다. 모범 택시 타. 왜 타냐? 일반 택시는 유통이 빨리빨리 되는데 소통이, 모범 택시는 4시간 5시간, 어느 때는 6, 7시간도 거기 있대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데 끼더라도 이분의 그 상처를 아우러 주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 김포공항, 인천서 타본 일은 없고, 인천은 어떤 차가 나와도 나와. 어제도 나왔던데. 그런데 막 많이 이렇게 댕기고 통도다 주지할 때는, 서울에 왔다가 막 바로 가고 올 때는 나는 일반 택시하고 모범 택시하고 조개사 근방에도 서 있으면 모범 택시 타. 그리고 아저씨 공항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려. 그래봤자 3, 4만 원 나오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은 그걸 알까? 1시간, 몇 시간 기다렸다 1시간 운전해가지고 3, 4만 원 버는 그 이치를 그분들은 느끼고 있을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모범 택시 탑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타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 데서 그렇단 말이지.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26사단이니까 준해, 백석, 법원리, 가래비, 그 나인이 26사단입니다. 전 사병으로 군에 가가지고 26사단에 73년대에 법당을 세우고 26사단에 법당을 세웠으니까 그 절이 지금도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라는 절로 남아있고, 그 절이, 내가 지은 절이 지금도 그 절이 있어. 그러니까 절 짓는 데는 이골 안 났을까? 벌써 22살 먹은 게 사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부대에서 절을 짓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만했겠어. 그렇죠?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또 군대까지 갔어. 자,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고 하는 것은 무합니다. 무한데, 그러면 누가 참 나냐 이게. 누가 참나? 부처가 참나야. 부처가. 근데 서가모니 부처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불교 학자라고 자빠져 있으니까 불교가 뭘 될 일이 있어? 서가모니는 부처님이야. 님자만 붙이면 존칭을 하면은 개에다가 님자 붙이면 개님이게? 아니요.
이두문자는 원효의 아들인 설총이 인도 글을 모본으로 해서 만든 게 이두문자고, 이두문자로 통용되는 글을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만들 때 불교학자와 스님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왕에 중승자 님자를 한 것을 우리말로 중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응? 중하면은 그 욕심 많은 주둥아리 푹 튀어나오는데 하면 스마일 쫙 벌어지니까 입이 이쁘잖아요. 응? 하면은 43개 근육이 움직여 가지고 얼마나 젊어지고 건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재밌어? 모노드라마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불교도 공부하면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 들게 하느라고 지금 용을 쓰고 있네. 지금 난 또 5시에 또 강남 천지에 지금 5월 10일 날 강남 서초, 강동, 송파 4개 지역에 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이 올림픽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에서 6,000명 들어가는 공간에서 부처님 오신 날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각 사찰 주지들하고 지금 또 미팅 바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부처님은 아니죠.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 자, 그러면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제 나갑니다. 스스로 나라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것은 주제성이 결여되었다 그 말. 주제성. 주인 주자에다가 재상제자.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자, 보세요. 내가 나도 모르는 게 내가 너는 어찌 알고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는 어찌 아냐. 아사라 세상사 알아 무삼. 알아 뭐 하겠냐 이게. 내가 나도 모르면서 남은 잘한다고 그래. 아이고 막 그 사람 내가 잘한다고. 뭘 잘하는가 몰라. 특히 식구끼리 뭐 잔치라든지 뭐 선물한다든지 이럴 적에 보면요, 가까운 사람을 소유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라고. 그 사람은 나를 믿고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그 사람 알아서 할 거라고. 엉뚱 깽뚱한 사람들한테 다 이것저것 주면서 진정으로 참으로 가까운 이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맙시다. 첫째, 내가 나한테 잘할 것.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상대에게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데 제일 못난 게 자존심 세우는 거. 자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존심은 가져야 됩니다. 존심. 마음을 존중하는, 아까 마음을 부처라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건 있었지만 자존심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세우는 것인 줄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무하지만 부처는 참나입니다. 진화에 진화. 참나는 부처요. 여러분들 부처 다 갖고 계시죠? 제대로 못 써서 그렇지. 왜냐하면 주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 주제성이 여의치 못해서 자아가 난주라는 거예요. 주제를 우리가 회의를 주제하듯이 그걸 잘하면 내가 난주를 내가 스스로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은 것은 색은 있는 현상이고 공은 있는 그대로가 뭐가 자, 색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인식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식기관이라는 게 전문적인 이제 불교 공부하면 나와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의. 불교대학 딴 데서 했구만. 육군 하니까 인식기관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이 하네.
이하니까 비하고 그런 사람도 있네. 앞서가지 마. 에? 그러니까 인식기관으로 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면 인식 대상을 인식작용에 의해서, 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못 느끼고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 자, 우리가 눈도,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금강경에 유감,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어. 불안은 깨달음의 눈, 법안은 이치의 눈, 해안은 지혜의 눈, 천안은 하늘. 아까 육도 중생 가운데 인간, 아수라, 인간, 천상, 그쪽 동네는 천당이 최고로 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또 흉볼까 봐서 그냥 웃음으로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흉볼 것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까자 얻어먹는 재미로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절에 올 때까지 교회, 그 전주까지 교회 갔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스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놓고도, 그러고도 여러 해 존치되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1,500명 정도의 아이들과 선생이 150명이 넘습니다.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만 40명이에요. 그런 등등등등등등등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스님 보고 그저 합장하는 정도, 졸업식 때 반야신경을 한다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관자재 보살하다가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끄트머리 가서 아재 바라 성아재 아는 게 심이니까,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절대, 그저 스님 보고 쌩긋이 웃고 합장하고 인사할 정도면 난 좋게. 내가 그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무슨 머리 깎을 일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스스럼 없이 교리적으로 비교 종교를 할 때 철저하게 기독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평소에 기독교 논리를 얘기하는 이런 거, 교리 말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입에다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약 파는 거 나오대. 두 사람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봤다 소리구만. 그러면 짝 봤어, 짝. 어디 짝도 얻으면. 나는 짝 바꿨어. 약 장사하는 거 바꿨어. 약 장사하는 거 봤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인가? 응?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요, 근시, 원시, 난시가 있고 0.0 뭐 이런 것이 있지만, X선, 적유선, 우주선, 감마선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감지 안 되잖아요. 있는 현상에도 감지 안 된다고 없는 거예요? 공에서는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빌공자 한번 보세요. 구멍혈이라는 공간, 구멍은 공간이잖아요. 그 밑에 공업을적의 공자는 만들공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해서 한문이 뜻거리기 때문에 재밌는 자가 많습니다. 이걸 비었다고 하는 공인데, 이것은 공간, 구멍을 얘기, 구멍은 큰 구멍이나 작은 구멍이나 360도예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거기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건 생멸이 있어, 증감이 있어, 미초가 있어, 대소가 있어, 장단이 있고, 생수인멸이 있고, 생물병사가 있고, 성주교공의 법칙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공이라고 했다고, 공.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 없는 모양은 생멸이 없는 자리, 증감이 없는 자리, 미추가 없는 자리, 대소가 없는 자리,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분이 한결같은 식상이라는 거, 한결같은 건데, 그것은 바로 모양 없는 수소지 방원지기요 인인지 선악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도
어떤 그릇에 붓느냐에 따라서 담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인인지 선악지우라. 사람도 또한 그러다. 어떤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래서 맹자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잘 오신 거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해서 온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난 어제 뉴욕에서 어떤 불자가 나보고 그래요. BTN 불교 텔레비전에 그 법문을 우연히 접속해가지고 보다가 한 1년 전에 불교에 귀의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불교를 등한하고 사는 저종자들이 어디다 쓸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시집 갔냐 했더니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럼 알았다, 내가 하나 구해서 보내마. 굉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는 참나고 자아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건 법이에요, 법. 그러면 부정한 것은, 부처님은 선악의 논리, 흑백의 논리, 이분논법,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면 부정한 것은 깨끗하지 아니한 거죠? 부정한 것은 더러운 건가? 이거 부정을 더러운 거라고 새겨줄까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으로 새겨드릴까요? 이게 불교 정신. 오늘 제가 이것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위에 법당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불자가 제가 소식을 몇 개월 하느라고 먹는 것이 아주 부실한데 내 입맛을 돋구고 나를 유혹하는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를 들고는 나 혼자 먹기 아깝다. 옛날 라면 새참으로 5개 끓여 먹고 짜장면 곱빼기 2개 먹고 오장동 냉면집에 가서 5그릇 6그릇 냉면을 먹던 시절 같으면 나 혼자 훌치는 거지. 그래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우 스님을 들여다보니까 맛있는 거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거, 부처님 경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걸 보면 제가 사진합니다. 80년대 초에 개인전도 했고 순위전도 했고 외국에서 초대전도 했고 나 알면 몇 번 놀래야 돼. 생긴 것부터. 생긴 건 내가 사기꾼인, 관상학적으로 내가 사기꾼 같소, 도둑놈 같소, 강도 같소. 응? 고맙습니다. 그저 그냥 부처님 같은 생각이라 부처님처럼 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언어가 있었어요. 나 혼자 먹기 아깝다. 남 주기 싫다. 상대적이죠? 그러면 나 혼자 먹기 아깝다는 생각이 이쁜 생각이요. 남 주기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이쁜 생각이요. 그 대답할 것도 없어. 우리들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상은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이루어져서 연기되어지고 있는 현상은 깨끗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님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아니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알아. 미워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는 이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어. 침묵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침묵이 금인데 러시아 속담에 보면 침묵은 진실이다 또 이랬더라고. 그런데 배대를 쳐봤어. 비대를 쳐보니까 침묵이 금인 건 순금은 순도가 몇? 99.99 999 뒤집어 0.0 0.0001% 이물질.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침묵이 진실이지만 무관심이었을 때 최악의 형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말대꾸 잘 않거나 말대꾸 많이 하는 것도 되바라져도 싫지만은 말을 했는데도 힘들여 말을 했는데 대꾸 안 하면 그거 죽여 달려. 예? 그렇죠? 그 계산이 복잡해. 예? 대꾸 안 넣는 놈 그거 죽이지도 못하고 그거 어쩐데 그거. 자식들이 그럼 폭폭할 거요. 저 새끼가 가짜네 갖고 그러는가,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가, 저것이 예? 계산이 잘 안 나와. 그런데 무관심이었을 때는 최악의 형벌이요. 그러니까 무관심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침묵이 금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는 것은 순도를 역관과 순관으로 뒤집어서 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구성해 보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구경은 결국 상락아정. 그 상락아정은 법신과 열반과 참나와 법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다. 이렇게 규결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불교의 공부를 하면서 무심이니 무념이니, 근데 무상은 아니, 저 위에 나오는 항상상자를 써놓은 것은 그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 여기 밑에 무상은 왜 서로상 밑에다 마음심자를 써놓고 생각이라고 했을까? 왜 생각엽자를 써놓고 생각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내가 이렇게 간화선이나 열애선, 선에 대한 그런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불교의 특징에서 불교는 성불지교와 의불지교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타력신앙으로 얘기를 할 때는 신앙심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구경은 신행입니다. 신행. 이제 지워도 되겠죠? 저는 이 네 가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불교는 첫째는 신행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또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에서는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근본 불교 같은 데에서는 신지행득을 말합니다. 신지행득.
이제 여러분들은 서구 문물을 접한 입장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을 것이다. 신지행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요.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그 다음에 신의 행정은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이건 훨씬 경계가 수승하죠. 군자는 법이 없어도 산다고 그러죠. 아니,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든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도 아무나 볼테기 쳐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룰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교 6바람일이나 10바람일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불교 이렇게 공부해 본 분들은 6바람일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10바람에는 방편, 월, 력, 지. 그런데 이 6바람일도 보면 보시, 나누는 거요. 나누는 거. 나눔이에요, 나눔. 지계, 규범이라고요. 눌. 인요, 참는 거 하심이에요. 자기 낮추지 않으면 절대 못 참아. 그리고 참으라고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운 것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아.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칼날 넘으면 지 손 빈다? 희죽희죽 있다가 맛 간 사람들이 있어. 응? 날씨 굳은 날, 뭐 빨간 띠는 하나 여기다 메고 우산, 낡은 우산 하나 들고 나머지 가게 앞에서 비 내리는 고무령 부르면 복잡해져. 그래서 능엄경 같은 경전에서는 그 심화 비마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우는 것도 마장에 빠지고 웃는 것도 마장에 빠져. 이제 웃으려면 크게 한 3번 정도 웃으면 소식을 증득했는가 몰라도 기도하다 말고 해적 웃는 데는 사람 잡아. 그 다음에 내 기도만 할 때마다 울어. 옛날에 30년 전에 1980년도에 저 여의도 이런 데서 이산가족 찾을 때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할 때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애들한테 누가 한다고 가가 울어. 그때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지금에 와갖고 터잡고 그 노래만 나오면 울라고 그래요? 그건 비마예요, 비마.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중첩되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냐? 아니요. 오늘 법당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 음식이 짜. 미안해. 난 무염식으로 밥을 먹어. 음식이 짜.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 준다고. 그 스님이 왜 미국 음식이 이렇게 짠지 몰라요. 반찬이 없으니까 짜지. 이것저것 있으면 걷어먹느라고 안 짤 낀데 깜짝 소스라치더라고. 그래놓고 그 스님한테 그랬어. 너는 왜 짤까? 왜 짜지? 왜 짠 거야? 하는 것은 선정산매법. 너는 참굽, 참선하듯이 뭐지? 왜 그러지? 이런 폼새고 나는 안목, 지혜로 왜 짤까? 소금 많이 쳤으니까 짜지. 왜 짤까? 다른 반찬 없으니까 짜지. 그건 반야 지혜로 보는 안목이다. 이 육바람일도 하심이라는 것은 인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도 나옵니다만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함,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이건 정진일 수가 없어. 저 딱따구이라는 말이야. 죽은 나무가 더 쪼아야 될 거고 단단한 나무를 쪼아야 집을 뚫을 건데 요즘은 뭐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세면으로도 나무처럼 똑같이 해놨는데 공원에 와가지고 세면 바닥에다가 기둥에다가 조동아리 쫓아대면은 군역 뚫리냐? 그런 짓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하며
선정산매는 한결같음, 여여함, 변덕 부리지 않음. 반야지혜라는 것은 안목. 그리고 유관이라는 것, 오한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눈, 천상 사람들의 눈, 지혜의 눈, 이치의 눈, 깨달음의 눈. 부처님은 오한을 다 구비했단 말이에요. 부족했어요. 부처님은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 나는 가장 인간적인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처님이 결국은 언어적으로는 진실된 말을 하고 실다운 말을 하고 말 같은 말을 하고 미친 소리 하지 않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수경에 보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담, 지인, 지해서 10업인데 요즘 불교 학자들이 써놓은 이런 책도 여기는 내가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 업설에 대해서 나올 적에 지금 한 권 갖고 저 여름까지 가기에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저기 여기 한 권으로 끝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교재를 왜 이걸로 했을까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진도 더 나가는 것이 있는데 뭐면 내가 책을 다시 교재를 한번 불교학 개론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이제 이걸 한번 내가 이제 점검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속독법으로 볼 적에는 이거 지금 4월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여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불교 학자들이 망어, 양설, 악구, 기어로 바꿔놨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망령된 말이 제일 입으로 짓는 업 중에 무겁고 그 다음에 비단결 같은 말이 그 다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너만 알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양설. 그 다음에 이제 악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촌에서 산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욕한 것 난 안 들어봤어.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한테 꾸중 듣고 이렇게 욕 얻어먹고 큰 것 같이는 안 보이죠? 응? 그렇게 보여요? 나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또 욕 얻어먹기 전에 나왔고. 우리 내 큰형 같은 경우는 영장 받아놓고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러고는 저녁 먹고는 없어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불나비 사가 유정철이 그 노래 두 곡만 쭉 짜살자 부르고 나갔다가 밤에 뭐 했는지 안 들어오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기는데 한번 물어보기는 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돼. 그 저사한테도 그것도 보살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물어볼까. 그때 어디 갔다 왔냐고. 그게 그리 궁금해. 지금도 내 어렸을 때인데. 그 불나비 사랑하고 유정철이가 그 만만치 않은 노래요. 나는 장밋빛 스카프도 부를 줄 알아요. 여기 노래방 기계 좋은 거 있어. 제가 구룡사에서는 골목골목마다 노래방 생길 때 노래방 부페를 매주 목요일마다 했어. 매년 했어. 내가 멘트하고 나도 노래 부르고 불자들도 노래 부르고 노래말 속에 들어있는 말 가지고 엮어가면서 좋았어. 그러다가 조계종이 시끌시끌 하니까 그것도 못 얻었더라고 이제. 이제 갈무리를 쳐야 되겠지요. 응? 오늘 제가 막 퍼부서 돼가지고, 응? 자,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신심은 순수함.
신심은 생명력, 신심은 심과 용기와 지혜의 합성어. 원력이라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원력은 정직해야 해. 감언이설 이런 등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진은 아까 말했지만 진지함이라고 말을 했고, 회양은 소유한 자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소유한 자는, 이룩한 자, 성취한 사람은 돌려줄 수가 있어요. 회양, 어쩌면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신심, 원력, 정진, 회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저절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소불처럼 가면 굳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얻어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갑니다. 착하게 살면. 선악의 논리로 얘기하면 악하지 않은 게 착한 거예요. 살생하면 악한 거죠. 살생하지 않으면 선한 거예요. 살생만 안 해도 여러분들 천당 갈 수 있어. 도둑질하면 악한 짓이죠. 나쁜 짓. 도둑질하지 않는 게 선하며, 살생하지 않는 게 선함이라면 방생이 옳은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정업. 또 나누는 것이 정업. 살생이 악업, 살생하지 불살생이 선업, 그 다음에 방생이 정업. 그러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에 주로 그렇게 있으면 부처님은 경전은 어디에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지적을 오늘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맞은데, 악구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막 상소리, 이게 네 개를 서열을 좁혀서 업의 무게를 다루자면 제일 하질이 악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지금도 귀에 쟁쟁해.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그 아들한테, 나보다 하루 먼저 난 놈한테 욕한 거, 씹어먹을 놈, 잡아먹을 놈, 오살 놈, 육실 놈, 처죽일 놈, 개 같은 놈, 막 말 같은 놈, 막 이렇게, 예? 그 생선 장사하던 아주머니인데, 그게 악구야, 악구. 내가 왜 이걸 그렇게 험담까지 하면서 흉까지 봐가면서 하느냐 하면은, 망어, 기어, 양설이 지금 방금 이 얘기한 것보다 윗질업이라는 거예요. 국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꾸 교수들이 비단결 같은 감언이설을 자꾸 빼다가 뒤에다가 처박는다는 거예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건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생 팔고. 인생 팔고 보면 생로병사, 이 네 가지가 큰 괴로움이고, 네 가지 괴로움이 또 있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미운 놈 만나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살라는데 늘 변하고, 이게 다 괴로운 거거든요. 그것을 애별이고 원증이고 구불듣고 오음성고, 오는 색소상 행식,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코애를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한 오혼. 그것다 욕심을 붙이면 오치혼, 이런 건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할 적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막 내가 지금 오늘 강의 듣고 막 생을 마감해도 불교대학은 마친 거다. 나도 다시 보다도 여한 없다. 오늘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왔을 적에 또 오늘 저기 뒤에 청강생들 빠져가지고 숫자가 줄었다든지, 아 스님이 오늘 뭐 강의한 것이 오늘 뭐 충분히 뭐 불교대학으로는 뭐 여법했다더라 해갖고 막 이런 때는 안 와도 돼요. 10월은 뭐 기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안 오셔도 돼. 자, 그런데 지금 자꾸 교수들이, 불교 학자들이 바꿔놓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괴로움이 크겠소? 미운 놈하고 만나는 괴로움이 크겠소?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어떤 놈이 더 괴롭겠어? 오늘 가서 국어사전 찾아봐. 이별과 별리. 이별의 의미와 별리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정치적이요.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저 사할린 동포들 오고 싶었으나 오지 못한 사람들은 별리요. 별리의 상태. 별거라는 것도 같은 거요. 마음은 있으면서도 올 수 없었던 거, 마음은 있으면서 만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학자놈들이 그걸 빼다가 미운 놈은 막 자갈밭에 돌 뿌려. 그냥 동서남북 그냥 팔 내질르면 미운 놈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원중회고를 앞에다가 놔. 근데 지금 여러 그 불교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도 미리 말해주는 거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괴로움이 큰 거 아닌가요? 해봤어야 알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라고요? 응? 이제 그것도 대답하기 싫어? 지식은 그러니까 2월달 우리 붓다지에 제가 부처님 열반경을 이렇게 인용해 놓은 게 법에 저기 아까 얘기한 상락아정 정이 법입니다. 깨끗한 자리. 법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또 이치에 의지할지언정 말에 의지하지 말라.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에 의지할지언정 지식, 식견,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개 위에 것은 다 이해가 됐죠? 근데 밑에 것 요의, 불요의 잘 모르겠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된다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응? 요의는 그러니까 요달한다. 좋다는 의미. 응? 그런데 이건 뭐냐면 청년들에게, 교만한 이에게, 낮출 줄 모르는 이에게 하심을 시키는 데는 성철 스님의 3000배가 최고요. 3000배가. 3000배 하려면요. 별별 생각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극복을 하고 3000배를 해 맞출 때 그 사람은 이미 절하는 과정에 자기가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몇 시간이지만 충분히 몇 년, 몇십 년 거 요달해서 간직할 수 있다고. 그런데 큰 스님이 나타나서 애썼네, 수고했다. 니 뭐 하려고 저랬노? 이렇게 이제 내 찔르든지 이 가슴에다 그냥 송곳을 하나 찔르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자기 절복을 통해서 조복받고 자기가 자기를 성찰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짤까? 왜 짜지? 왜 짠 거야? 하는 것은 무슨 보물찾기 하냐? 찾아가게. 근데 안목 있는 사람은 왜 짜지? 소금 많이 넣었으니까. 왜 짜지? 반찬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음식이 짠 이유는 서양 음식이라는 게 반찬이 따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간을 더 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참구법에 의해서 왜 그러실까? 왜 이런 스타일이고, 하나는 탁 그런 걸 보면은 안목이 있으니까 탁 와 닿는 게 있단 말이야.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왜 짜지? 왜 짠 거야? 왜 짜게? 요게 나. 왜 짜지? 소금 많이 쳤으니까 짜지? 이게 나. 어떤 게 나아요? 뒤에 거? 그럼 앞으로 소금 좀 덜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넷에서 둘 빼도 둘인 것을, 다섯에서 세 빼도 둘인 것을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고집하는 경향이 식자들이나 종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불교를 공부를 통해서 법당에 올라오기 위함이고 실생활에 쓰여지기 위한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극락 티켓 달라고 여기 왔어 지금? 그럼 올바로 살면 된다니까. 극락 가는 건 올바로 살면, 예? 살생하지 않는 것만 능사로 알지 말고, 방생하고 도둑질 않는 것만 능사로 알지 말고, 예?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면 극락 간다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고 했어. 저쪽 동네는 오직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 본전치기만. 욕지 전생사인 된 금생의 수자시요 욕지 내생사인 된 금생의 작사시라고,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보고 내생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돼. 자작자수 자욱자득 자승자박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정우 스님이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절에서 잘 살아서 이만큼이라도 뭐 했는데, 오늘 막 이 빈속에다가 막 발렌타인 막 한 12년짜리 30년짜리 너무 비싸니까 12년짜리 그냥 막 한 두어 병 먹고 그러면 내가 만취했겠지요. 응? 덥겠지. 휘젓고 댕기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중강스님 같으면, 중강스님이 걸어가면 알려졌으니까 하지만, 정우 스님은 여러분들이나 오늘 여기 온 중에 오늘 나 처음 보는 이도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 말세다 말세. 응? 백주 내낮에 중놈이 술 처먹고 이러면 중놈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 못 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 그 스님들이나 불교에 누를 끼친 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 당장 정우 스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릴 수 있는 일도 있어. 내가 막 지금 막 싹 벗고 막 한번 대로 한번 뛰어볼까? 그럼 미쳤다 그럴게요. 정신병원에서 진단할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무슨 죄로 경범죄라도 안 살았까? 신문에 안 났까? 정우 스님 정도가 그 정도 했으면 동정에 글이라도 안 났까? 아이고 어쩌다가 저 스님이 저렇게 됐을까? 응? 아이고 저 스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미쳤을까? 응? 그렇게 안 할까? 아이고 어떻게 늙을 말년에 저렇게 추하게 됐을까? 폐소리가 나올 거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 일순간에 신세 조지는 거지 일도 아니야. 그런데 저쪽 동네는 오직 한 분만 오신대야. 어디 오신대야? 재림. 근데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로서, 우리는 불자인 것은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불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귀, 5개, 10개, 48개 뭐 이런 보살계, 우리 250개, 여자스님 348개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만 일단은 근본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우리는 본전치기만 하면 어디 온다고?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니까. 그리고 훨씬 안 나은가 여유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유 있어요 없어요? 아 저쪽은 지옥이냐 천당이냐 하고 오직 그 어른만 여기 오신다는데, 오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예? 근데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온다니까. 인간 세상에. 아셨죠? 여유를 가지라니까. 예? 우리가 그냥 본전치기만 하겠어? 아 장사를 미치는 장사하고 살 수 있어? 인생을 미치고 살아?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미쳤어? 미친 게 아니고 미쳤냐고. 내 인생 안 미쳤어. 내가 절을 세운 것만해도 몇 개인데. 지금 현재 내 통상적 관할 속에서 있는 그거 우리 잡지를 보고 달력들 다 가져갔어? 달력. 그 사진이 누 사진이라고? 눈치 있는 이는 알 건데. 그 사진이 누 사진이라고? 봤어야 알지.
지금도 달력 있는가? 다음 달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요. 이번 달 가져가는 게. 불교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만 고집하지 마. 만. 참선만, 염불만, 절하는 것만, 불교대학만, 결석 안고 개건상할 거라고. 아주 10분 남았대. 개건상할 거라고. 아니여. 웃자고 한 소리여. 그리고 저기 뭐요, 일 있으면 이렇게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아셨습니까? 안 올 수도 있어. 그건 불교대학 하는 것보다 더 꼭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오늘 어른들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도우미 아줌마 보고 동서 보고 돈 주면서 시장 보라면서 준비하라고. 어디 갔어요 형님은? 동생은 어디가? 그러니까 나 오늘 불교대학이라 가야 된다. 이러면 패농한 거요. 오늘은 만일에 그렇다면 오늘은 집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불교대학 하고 있는 거고 불교대학보다 더 수승한 경계에 머무른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거 짜라.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 하자고 불교 믿은 거예요. 불교가 윤활유가 되어야 되고 비타민이 되자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도리하고 근본 잃어버리지 않고 어머니 모습, 며느리 모습, 딸의 모습, 아내 모습, 남편 모습, 자식 모습, 부모 모습 이런 것, 이웃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아까 인간학이라고 말한 제어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때도 갈무리 치면서 말하고 싶은 것. 어서 끝나라고? 그래서 절대로 아까 그 젊은이에게 절을 시킨 것처럼 무릎이 망가진 이에게 절하는 것이 저도 참 평생 한삽 한삽 삽질하듯이 절을 참 많이 한 스님입니다. 절하는 게 좋은 줄은 알지만 무릎 관절 다 망가진 이에게 절을 시킨다는 건 안진뱅이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허리 다 망가진 이한테 참선의 기본이 좌선이라고 앉혀놓으면 이제 둥그레미 만드는 거지. 허리가 망가진 이에게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염불이나 누워서도 참선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건 행선이에요. 누우면서 하는 건 와선이고요. 앉아서 하는 건 좌선이고요. 행주좌우 묵동정이 선 아닌 것 어디 있나요? 다음에 제가 열애선과 조사선, 가나선과 묵조선, 빗바사나가 사마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무심, 정념, 무념 이런 걸로 배대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효이야. 참선 좋은 줄 알아. 염불이 좋은 줄 알지만 염불만 절하는 게 좋은 줄 알아. 절하는 것만 이 문제 있어. 불교대학 좋은 줄 알아. 불교대학만 그래가지고 예를 든다면 지금 손녀딸이 오늘 결혼식인데 한다는 소리가 나 불교대학 가야 된다. 오늘 초하루 기도 가야 된다. 그럼 날짜를 그날 잡도 말든지. 상해 헐적이야. 그날이 초하루인데 나 절에 가야 되고 그날은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날짜를 더 좋은 날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협의할 때를 방관했으면 거기 가는 것이 내 도리고 내 근본 내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아셨죠? 네. 이제 끝으로 불교는
불교는 전지전능한 창조신은 부정합니다. 신은 꽉 찼어. 하늘에 사는 이는 다 신이라니까. 천신. 육도 중생 가운데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인간이 신들이 신들. 또 전에도 금강역사, 팔구신장, 호법신장, 오늘 신중기도도 그 신들은 기도한 거예요. 사천왕도 신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지전능한 분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이요. 무신론적 신을 부정한, 창조주를 부정하지만 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불교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안 읽었어도 불교의 특징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어쩐가 모르겠네요. 네? 불교란 무엇인가? 지금 궁금한 거 있어? 시간이 아까 5분 늦게 왔으니까 5분 일찍 끝내주려고 그러는데 질문 없죠? 자상해갖고 없을 거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막 중언부언했지만 갈 길은 멀고 심어줘야 될 대목들은 많고, 절대로 저쪽 동네에서 오직 그분만 따지듯이 우리는 절만자 만자 너무 따지지 마세요. 참선만, 연불만, 기도만, 문만, 열애사만, 꼴값 떨진다만. 그건 꼴값이 꼴값. 절대 자유롭게 사십시오.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택하십시오. 불교에 구속되고 얽매이고 치우치고, 나는 오늘도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나 가르침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이 길을 걸어왔고 이 강을 건너오다가 어떻게 돌아서냐고? 택도 없는 어디 남은 인생 아까워서 그렇게 못해요. 아셨습니까? 그런 자긍심,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신념과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올 때 만개도는 인간의 그 꽃이 아름답게 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불교에 노예되지 마시고, 종속물 되지 마시고, 죄인 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자기 도리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는 것처럼 말이요, 불교 대학 하는 날이라 안 된다, 초하로 안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안 돼. 그렇죠? 얼굴 보니까, 관상 보니까, 심상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주변에 그런 이가 있거들랑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직도 안 나오니 있거들랑 같이 다음 주에 오시오. 마치겠습니다.